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등불에 관한 이야기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언뜻 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흐르는 맥락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등불의 구조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 작고 단층이었습니다. 만약에 2층 집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2층 집은 대단히 희귀했고 부유한 사람만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어렸을 때 2층 집이 참 귀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 건너편에 흰 대리석으로 그 타일로 2층 집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였어요. 2층 집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면 부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의 집은 방이 하나고 대신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여름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거기서 잤습니다. 옥상에서는 가끔 기도도 했습니다. 방 하나가 대부분인 집 내부에는 통풍을 위해서 그 벽 위쪽으로 창문이 두 개가 있고 겨울이나 아니면 밤에 그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덧문을 설치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가난한 집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서 대개 집을 깔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깔고 잤고 부자의 집은 바닥을 돌이나 비싼 낭탕자로 깔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집은 부유한 집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성냥이 없는 시대에 나무를 비벼서 그래서 불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여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등불을 켜있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양초가 없었고 올리브 기름에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고 등불은 경제 사정에 따라 하나나 혹은 여러 개를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끌 때도 입으로 끄거나 아니면 입에 불어서 끄면은 화재의 위험과 연기가 나기 때문에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대개는 그릇을 덮어서 불을 끕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불은 웬만하면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이 켜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고 불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등경은 등불을 두는 기구를 말하는데 가난한 집에는 등경도 나무나 찰구로 만들었지만 부유한 집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불잔을 올려놓으면 그 밑에서 금속으로 빛이 더 환하게 많이 비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등불을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17절에 말하기를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이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등불을 여러 개 집안에 두면 둘수록 집안 곳곳이 잘 보여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다 등불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18절에 말씀을 어렵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다음 말인데 이 듣는 것에 따라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등불을 많이 켜면 집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듣는 것을 조심해라.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씨 뿌리는 농사의 비유, 농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듣는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다시 등불의 비유에서도 결론적으로 네가 듣는 것을 주의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길가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게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길가는 들어도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요. 이런 데 비해서 돌적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겼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그랬는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교회 밖에 나가면 시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가시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말씀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속에서 말씀이 자라면서 뭔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대로 자라면 정말 큰 사람 되겠다 할 정도로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누가는 이 가시밭을 가진 사람이 결실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실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잠깐 뭔가 변할 것 같이, 이렇게 크게 변할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도루묵이에요. 왜 그럴까? 그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앞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씀 들은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인내는 뭔가, 누군가 말하기를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가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말은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내 넘어가겠나. 그럴 때 넘어갈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시련이잖아요. 시련이 올 때 이거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능히 네가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 붙들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넘어가는 거, 그게 인내다. 그렇게 정의했는데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손해를 봐요. 그러나 인내로 결실하면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는 데 비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이걸 꽉 붙잡고 인내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했는데 그 나머지 세 사람은 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우리는 인내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이 인내했지만 하나님이 욥의 인내보다 더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들은 것을 어떻게 주의해서 하는가 봐라. 등불의 비유도 그랬어요. 등불의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빛이 온 집안에 비추시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빛이 온 집안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를 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등불에 비유한 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양쪽의 날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 다음 말이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꽉 비쳐 들어오면 자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깜짝 놀라게 된다. 4장 전체는 히브리 4장 전체는 안식에 관한 거예요.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오면서 광야 이스라엘 40년의 이야기하고 4장에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걸 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4장 12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히브리 저자나 누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겠지만 너희가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빈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영적 빈곤이 일어나느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지금 들려진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너한테 굉장히 중요하단다. 이것이 등불 비유의 이야기예요. 등불 비유의 말씀의 빛을 받고 그 발 앞에 사는 그 빛 아래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실천하면 더 받을 거지만 무시하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1장에서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을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마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등불 비유는 말씀이 팡 터지면 자기 모습을 봐요. 그걸 무시하고 듣고만 있으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인내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풍성해질 거다. 이게 지금 등불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그런 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가는 예수님의 가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마가는 최소한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고 다수의 여자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집안에 애들은 많은 거죠. 예수님은 남동생이 최소한 4명이 넘었고요. 여자 동생도 다수였어요. 이들 중에 지금 형제들이, 여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가족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와 누가 내 형제냐? 내 어머니와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혈육 공동체는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공동체도 혈육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었다고 부인이 같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혈육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 무리를 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 공동체가 혈육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 공동체가 말씀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인데 계시록 3장에서 4장에 나오는 7 공동체의 특징은 다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의 끝이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7교회에 똑같이 반복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칭찬받았느냐? 말씀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책망을 크게 받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말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은 것과 받은 것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네가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문밖 두덕같이 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네가 들은 것과 받은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들은 거, 네가 예수 믿고 나에게 은혜 받았던 그 말씀과 받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해라. 이 말씀 잃어버린 거예요. 사대교회가 말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우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다음 말이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에도로 그와 먹고 그는 나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들어요? 잊어버렸냐?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너 문 열고 이 말씀을 받아라. 교제의 회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일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고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귀하게 여긴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빌라델피아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크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이건 작은 사람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을 내가 당하지 않게 지키게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화 얘기 하나 할게요. 제목은 영어로 인소미아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불면증이라는 영화인데, 영화 배경은 밤이 없는 백야로 유명한 알래스카가 배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인 알 파치노하고 로빈 윌리엄스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소설가로 나오고요, 알 파치노는 형사로 나오는데, 평소에 알 파치노는 자기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범인인 건 분명한데 증거가 없으면 지가 증거를 조작해요. 그래서 그 범인을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알래스카에 온 이 알파치노가 실수로 안개 속에서 자기 동료를 총을 쏴서 죽입니다. 소설가인 로빈 윌리엄스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알파치노는 점점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기의 성격이 변해가는 것이 그 영화의 악권이었습니다. 근데 알파치노의 비밀을 여자 형사가 알게 되고 여자 형사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알파치노는 그 여자를 구하려고 갔다가 로빈 윌리엄스가 쏜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알래스카의 그 배경이 쫙 펴지고 집 계단에 넓은 그 얼음 있는 그 집의 계단에 집이 하나 있고, 그 계단에 알파치노가 총에 맞아갖고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여자 형사가 가서 자기를 구하러 와서 죽은 이 알파치노를 보면서 알파치노를 공경에 빠뜨릴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알을 흔들면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그걸 벌리려고 합니다. 그때 알파치노가 여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이 영화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알파치노가 자기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던지려는 여자의 손을 잡고 한 말은 Don't lose your way 였습니다. 네 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기는 형사로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너는 절대로, 비록 이 증거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 것지만 너는 이대로, 사법범대로 이대로 가라. Don't lose your way. 그러고 죽어요. 길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참 많아요. 우리의 길이 뭘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차도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나고요, 비행기도 항로를 벗어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길은 오직하겠어요. 시편의 다윗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풀 수 있는 신비한 그 영적인 길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이 세 개를 다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청중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주는 지금의 이 교훈,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내 목숨을 걸어라. 이 말씀에 네 목숨을 걸어라.
이것을 인내로 지켜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 뭐에 목숨 걸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 인내로 붙잡고 지키는 자에겐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또 씨 뿌리는 비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하옵는 것은 길가가 변하여 좋은 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다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는 교회와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